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 기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그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같이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캠프나 이런 것들 가게 되면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당신과 함께하니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이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성축회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정말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넘는 그 이유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을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크신 사랑 넘치네.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이렇게 몸 찬양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앞에 이제 권사님들 보시고 또 율동들 따라하면서 기쁘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 예배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불어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바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으니 주어진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우리 은성교회도 작은 불꽃을 피우는 감동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역사에 남을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은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더라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터인데 무너졌던 마음 안에는 나의 의와 나의 죄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것에 능하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거는 것 외에는 모두 배설물로 여겨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자랑하게 하시고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모든 일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이 없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복이 아님을 알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의 전도의 여행을 따라갈 때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겸손하게 섬김의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였고 오늘 특별히 매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첫 금요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철야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들을 만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말씀 후에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힘써 기도하는 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감사의 밤,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 없이는 승리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누었는데, 처음의 말씀은 회개가 없이는 복음이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 말씀은 날마다 죽어야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부활 신앙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 그랬고,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승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의 말씀 가운데 이 회개하고 죄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나를 다 죄를 비우고 예수님을 받는 것, 그게 구원받는 삶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는 삶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날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삶이에요. 구원받으면 십자가가 있어야죠. 그럼 십자가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도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요, 정말로 그들이 이 눈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리고 다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문책당할까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바로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땅에 며칠을 있었냐면 부활의 40일 있었습니다. 40일을 보낸 다음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그리고 3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그러니까 다 합치면 43일이잖아요. 그럼 몇 주 정도 되나요? 28주?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봐가지고, 아니 43일이면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6주잖아요. 6주. 그렇죠? 7, 6은 42. 따라해보세요. 7, 6은 42. 6주예요. 6주. 근데 6주 동안요, 제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 가장 믿었던 분이 죽고, 자기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죽었던 분이 살아나고, 살아난 분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는데, 이분이 우리 옆에서 한 달, 한 6주 정도 있다가 다시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니까 보면은 봤다고 얘기할 텐데 이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제정신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요, 여러분 그냥 평안하지만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지 아마 설레임, 두근두근, 이것이 충만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가셨어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지요. 제자가 11명 되었습니다. 11명 되었는데 비어있던 그 자리, 12번째 자리를 다시 한번
채워서 사람을 충원해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자마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모으냐면요, 사람부터 모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우리 동네에선 잘 안 쓰고 저쪽 지방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쪽수를 많이 모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힘을 기르거든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선거할 때 제일 먼저 차리는 게 선거 베이스 캠프를 차리잖아요. 그래서 누구 영입하고 누구 영입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기대감에 이제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함께 12제자, 1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숫자거든요. 12는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완전체를 맞는 거예요. 완전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제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기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또 기대하는 반면에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저기 가면 우와 무섭다, 저기 가면 와 힘들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눈치채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떠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넘어가고 7장을 넘어가고 8장을 넘어가면서 지금 1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유대인들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서. 사람이 아무리 종교심이 가득하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던져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왔다 갔다 하던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니까요, 제자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만 떠나지 않으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가 그래도 보이지 않고 외진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 은신처가 된 거예요. 은신처. 그냥 잘 보이는 시내 한가운데다가 선거 사무실 차린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은신처를 하나 얻어서 거기에 다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의 마음들을 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만 나고, 좋은 일들을 만나면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속에서 있어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죠.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 날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겨야 되냐?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긍정적인 것이 이기고 성령의 생각들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자들은요, 그래도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냥 거기 앉아서 뭐 간증도 하고 자기네들 이야기도 하고 그냥 신세한탄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 그래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의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셔서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게 싸우걸랑,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주저리 신세한탄하고 내 마음은 왜 저렇냐 그러면서 어디 어두운 곳에 앉아서 그냥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가더라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긍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 이 제자들은 은신처 가운데 들어갔다 그랬지만 여러분 정말로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2학기 개학하면서 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아니 대학원 박사과정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하는데 이만한 스케치북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붙였다 뗐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개 줘요. 그래서 이만한 스케치북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그래서 생각나는 것,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모든 기뻤던 일, 슬펐던 일을 다 쓰래요. 그 한 장에다가 뭐 나는 맨 처음 소갈비를 먹어서 기뻤다, 뭐 나는 시험을 50점 맞아서 슬펐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억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빽빽하게 써서 다 붙여놨는데 이제 그 다음은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기억나는 순서대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기억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보고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는 순서대로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그 기억대로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 때, 역사하신 때, 그런 때들을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기뻤을 때 나에게 많이 역사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많이 역사하셨을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눈물 날 뻔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야 이게 왜 기억나냐, 이것은 부끄러워서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도 기억나서 나 혼자 손을 거기다 딱 붙여놓았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 요때 나 고3 때 우리 집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정말로 모든 진로 가운데 힘들고 하고 어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은 곳, 힘든 곳,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일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로 쫓겨다닐 때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어려운 때에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눈물은 버릴 게 못 돼요. 우리의 인생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거든요. 그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그때 왜 그랬지를 덮어두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꺼낼 수 있는 것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지,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한 영적 눈이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자들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그 다락방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들어간 것 같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무엇이 오시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다락방에 들어가셨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바꾸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들, 양가 감정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과 승리의 삶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능력과 승리의 삶은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뭐가 되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 받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내게 처음 주신 은혜가 요만큼이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 은혜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이게 믿음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도요, 커져요. 처음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요, 조금 지나면 구원의 감격이 임해요. 늘 똑같은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간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까지 따라가요.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처음엔 나와서 나 어려운 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죠? 나 어려운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돼서 땅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가 확장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구원과 믿음의 지경이 확장돼요. 예수님 주신 구원은요, 먼저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께서 파송한 그 당시 빼고 날마다의 삶 속에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증인되는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가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삶은 제자, 나 혼자 구원받은 믿음의 삶에서 점점 증인되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게 주신 구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반기 가운데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하고 또 우리 목장과 기관 가운데 안 보이는 사람들 찾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확장되어야 되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커져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로마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 주시면서 증인되라고 하시는 그 증인된 삶은요,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맘대로 다니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다닐 것이다, 이거 결박해서 묶어서 끌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있다고 하지만 베드로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다고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고난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고난을 넘어가는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교회의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솔직히 많습니다. 교회 일인데 시험 들 일이 더 많습니다. 시험 안 들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 받을 만 하니까 마귀가 시험 거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귀를 따갑게 하고 마음을 괜히 샘나게 하고 열받게 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궁시렁궁시렁과 우리의 그릇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열불나는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일을 감당해도 마음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 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돈 달라, 건강 달라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달라. 그것을 정말로 잊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니까 처음에는 구원이 확장됐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잘 넘어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져요. 마음이. 제자들이요, 지금 이 6주 동안에 그 삶에 휘몰아쳤어요. 진짜 완전 폭풍이 휩쓸고 가고, 지금도 예수님 딱 만나서 기뻤지만 갑자기 쑥 올라가시니까 어찌해야 될까 모르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그러잖아요. 보혜사.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상처받은 마음, 주님 앞에 3번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주님 기다렸던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이 생기고요, 도망갔던 제자들 정말로 땅끝까지 이제 증인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난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새 마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 복음이 확장되고 내 마음속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내 마음이 치유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시작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말처럼 그들이 오로지 무엇에 힘썼냐?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여기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마음, 이 끈기 있는 마음, 분열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들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 전체 성경 가운데 나오는 말 중에서 한 번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도행전 가운데 쓰였다고 해요.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흩어진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공동체가 생기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공동체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탁월하고 좋아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때로는 천막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런 교회 다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로 모으고 말씀으로 하나가 모으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말씀 가운데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죠.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예요.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뭐 별로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한참 젊지만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마음들은 가장 힘든 마음들이 제 안에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부족한지 보고 또 얼마나 약한지 보고 여기가 끝인가? 더 나는 나갈 수 없는 건가? 라는 것들을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때는 언제냐면요, 누구의 조언을 들을 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읽을 때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오로지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 있을 때,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냥 눈 감고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이 되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조금 천천히 할 걸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천천히 할 걸. 그거를 조금 더 늦게 결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들. 늘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최적의 타이밍인가 아닌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적의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늦게 해도 죽고 사는 일 아니었는데 조금 더 있다 할 걸,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조금 더 천천히 할 걸 할 때 그 천천히를 만드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생각하면요, 생각할수록 빨리 하고 싶어져요.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더 머릿속에서 확실해져 가지고 이미지가 딱 굳어지면요, 생각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천천히 가기 위해선 그것을 붙들고 더 오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만큼의 기도를 채우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의 기도를 채운 다음에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생각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기도를 채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채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빨리 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장서지 않는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 나누면서 구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의 통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자꾸만 머릿속에 내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내 머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변화와 기적이 있어야 되겠죠. 유명한 기독교의 작가 C.S. 루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C.S. 루이스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뭐 12년 동안 병 걸린 여인이 낫고, 그거 다 우연히 그렇게 세상에 한두 명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네, 우연일 수 있다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기적들은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다라고 D.L. 무디가 이야기했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옛날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이 찾는 방법은 기도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기도 못할 이유만 되면서 살아갑니다. 이래도 기도 못하고 저래도 기도 못하고, 이게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말해요. 저를 놀릴 때 마마보이라고 놀리거든요. 이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뭐 장남이다 보니까 그래도 두 밑에 남동생들보다는 어머니 더 챙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연락도 자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무슨 일 있으면 아내가 마마보이라고, 엄마 보고 싶냐고 뭐 이렇게 놀릴 때도 있어요. 힘들 때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여러분 자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숙한다거나 어디 멀리 가 있을 때 아프면 여러분 엄마 보고 싶은 거 맞죠? 네. 신앙생활은 아프면 아빠가 보고 싶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아빠 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는 꼭 필요한 거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구원을 크게 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넘어가게 하고 내 마음을 다 치료하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면 아버지와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면 기적이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면 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흥 2000이라는 찬송이네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송 함께하고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우리 한 번만 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바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싸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겪고 인생의 휘몰아치는 일들을 수없이 당하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일어날 힘도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내게 주신 은혜가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들을 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상처를 치료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의 역사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자들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여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 오로지 기도 성령 충만 그 하나만을 간구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과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내 심령 가운데,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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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의 때 주여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